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의 두 번째, 세 번째 내린 이와 파리 재앙에 관한 사건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앙은 16절에서 땅의 티끌을 모세가 쥔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게 되자 이가 되고, 세 번째 재앙은 독 있는 파리를 보내어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재앙은 물을 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땅을 쳐서 재앙을 내리시고, 더 나아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늘과 땅과 물을 나누고 그 안에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과 땅과 하늘과 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통치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물과 하늘에 있는 존재를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나 자녀들인가요? 많은 생명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애굽 사람들처럼 그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깨닫고 정신 차려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속임의 마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눈속임의 현실에 너무나 자주 속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속고 있었음을 마술의 무능함이 현실로 드러나는 멀지 않은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면 애굽이 독한 파리로 고통을 당하며 난리가 난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은 구별되어 파리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아무 보호 없이 고통받는 애굽의 노예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보호받고 있음을 희망이 없다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교만한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고독과 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혹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그 음성이 오랫도록 가슴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파리 재앙으로 힘들어하며 25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락할 수 없다며 더 고된 노역을 시켰던 바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매우 발전된 태도입니다. 이런 발전된 태도에 적지 않게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도 감사하다면 넙죽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26절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또 다른 충돌이 되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 중 하나이기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문한 것은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모세가 바로와 충돌한 문제는 의견차나 장소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바로는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신앙과 삶의 분리된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자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32절에서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은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이런 시도가 오늘 내 삶은 아닌지요? 나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온전한 주인이여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갖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